디모데에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그런 목회자가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선배된 또 아버지처럼 또 디모데가 생각하는 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모저모를 알려주며 그의 목회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안에는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에 관한 그러한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굳이 제목으로 전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권합니다. 기도를 권합니다. 사실 기도는 권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기도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명령받아야 되고 또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게 기도지요. 그래도 오늘 성경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저도 또한 여러분에게 기도를 권합니다. 저의 권고와 또한 성경의 이 권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고 또 그 기도의 생활에 성공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실제의 삶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알겠고 또 잘 모르겠는 게 있죠. 첫째 알 수 있는 것 감사. 이 감사는 잘 알겠어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감사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해라. 개인적인 감사, 교회 안에서의 감사, 이 감사가 너의 목회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정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기도 이렇게 나와서 정해진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시면서 아니면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상황이 닿는 대로 정말 안 되면 눈 뜨고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떠나기 전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혹은 주방에서 이렇게 부침개를 부치면서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음식만 제가 기도하고 잠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연속성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기도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표현 그리고 다른 뜻을 말씀드리면 요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좀 적극적인 요청이죠. 어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초점이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맞춰가는 이런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간구에는 어쩌면 우리의 소원들이나 우리의 필요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 믿습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일들이 해결되기를 요청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이제 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요청해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도고예요.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잘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그 뜻만 본다면 중보기도 이게 쉽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된 중보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는 참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중보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하여튼 표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명쾌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용어를 쭉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중보의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예를 들어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아부를 하겠다. 이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위정자들 또 나름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단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에 반하는 기도를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어디죠? 바벨론이요, 바벨론.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평안하기를 위하여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잡혀간 나라, 우리를 잡아간 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 이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같은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정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기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권력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누가 그 권위를 부여하셨느냐? 누가 한 나라의 임금을 세우시느냐? 과연 누가
이 온 세계의 정치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 가고 계시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싶어도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하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정자들과, 그리고 좀 자세히 말하면 정말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 때론 국회의원들, 법관들, 기타 등등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하는 이 신앙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야, 너희 정말 비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서라도 문제를 고치고 개혁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그저 마치 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비굴해 보여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악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의 주권자로, 그리고 또한 때로는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일단은 우리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단지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것, 저 권력이 잘 끝까지 유지되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초점, 그리고 그 기도의 타겟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경건과 단정함, 그들에게 경건함과 단정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의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끔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저 사람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굽은 것이 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들의 그러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 것이 그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그러한 기도이고요. 더 나아가 이런 도고, 즉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던 그 기도들도 사실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전달됐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그 기도의 제목을 신실하게 하셨던 분은 오늘 그 영상이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꽉 와 닿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보기를 했나? 그 감동이 기도한 이만큼 풍성하지는 사실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 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믿으시오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누군가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보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가 하나님 오늘 가다가 한 명 걸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일들, 그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러한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져주심이 있는 사람, 그가 이 전도지를 받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요. 비록 얼굴을 몰라도 말입니다. 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이 도고의 기도는 사실 매우 수준이 높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단계, 그레이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정말 아래쪽에 초보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내 문제,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먹고 살아야, 일단 뭐 내가 잘 돼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중보의 기도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나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를 경험할 때,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기쁘십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거예요. 더 나가시는 거예요. 네.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원사님, 우리 이 문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네라고 하잖아요. 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누리는 기쁨은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굳이 또 단계를 이야기한다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일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간구의 끝에 감사함이 있는 기도를 드린다면 이 기도는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를 한다면 그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루어지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굳이 어떤 이 층이 있다, 그리고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없지 않아 그것도 틀리지만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우리의 초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아닌 게 아니라 이러한 간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도구하는 일, 감사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러한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러한 것이 누가 받으실 만한 일이냐? 예? 누구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하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기쁨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러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러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즐겁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기도와 또 기도하는 그 일에 열심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중보자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결단코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확언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오늘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제한적 속죄가 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전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이 이렇게 조각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예정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섭리와 예정은 누구의 편에서 볼 때에 판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예정과 작정, 섭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눈 혹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조금도 미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이 눈으로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이마에 빨간 점이 하나가 찍히게 해주신다면 아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가서 전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작정하셨다고, 저도 예정했을 것이라고 믿고 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저렇게 험악하고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생긴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안 하셨을 거야. 아마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건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라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도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혹은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우락부락하게 생겼든지 곱게 생겼든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의식 그리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일은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전도와 또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들은 우리가 나중에 상급을 받게 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시고자 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 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뭘 기도할 이유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섭리를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슬픔을 주시고 어느 날은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무슨 유익을 주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실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편에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에 대한 그러한 구별과 또 그러한 선입견 없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혹은 전도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것, 또 우리의 주변에 알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요. 또한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어떤 학식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 그 확신하여서 결국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이 일들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전도하실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말들도 중요하고 또 소개도 중요해.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에 우리가 그가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도 믿고 또한 새로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증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가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야 돼 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일에 정말 때로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고 더 드러나기,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대로 일을 이루셔요.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제 삶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실수하는 부분, 죄를 짓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제 삶을, 제 인생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작정합니다. 그냥 가만히 물 흘려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야지. 자,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적극적인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적들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물론 동역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신앙이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친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수준이 있어요. 낮은 간구, 그저 내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가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단계로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경지에 이르르자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고 또한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서 선택적인 속죄,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이렇게 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대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일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구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